이스라엘에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약 350년간 진행되었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때에 한 12명의 사사가 사사시대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들 전부 다 특색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극했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나라는 평온했습니다. 혹시 전쟁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평화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같은 사사가 그가 등극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었고 전쟁을 하면은 그들은 졌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 그리고 사무엘도 역시 사사들입니다. 사사시대의 대미를 장식한 유명한 두 사사입니다. 이 사무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 시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7장 10절을 한번 주목하시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 엘리 시대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12절에 있는 대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이랍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어디를 뜻할까요? 미스바와 센 사이까지일까요? 그들이 돌을 세웠던 바로 그 장소까지일까요?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도대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뜻은 여러분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연필 있는 보신 분들은 언더라인을 하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게 에벤에셀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15절에도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말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이 뭡니까? 여기까지 아닙니다. 여기까지라는 장소적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여기까지 이 장소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시간적 의미로까지 지금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뜻입니다. 그가 사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그 뜻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 뜻입니다. 그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뜻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뜻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것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13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굴복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연필을 가지고 언더라인을 빨갛게 보십시오. 굴복. 중요한 얘기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회복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언더라인을 해보십시오. 빼앗겼던 장소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평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 원수들과의 사이에서 갈등 구조가 다 해결되어지고 평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굴복, 회복, 평화,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수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짓눌리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암으로 말미암아 짓눌려 있습니까? 암을 이기고 암을 굴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중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지금 짓눌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굴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빼앗긴 땅이면 땅, 빼앗긴 물질이면 물질, 빼앗긴 자리면 자리, 빼앗긴 어떤 대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되찾는, 회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신 이 평강,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잠들고 나면 또 잠이 깨고 밤을 지새우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이 평화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탐 마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관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소제목은 축복된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청산이라는 그런 소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 그대로 이 관계라는 책은 그야말로 관계에 관한 주옥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측면에서 인간관계를 살펴보노라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나와 연결된 사람에게 끊임없이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좌절과 시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변변치 못한데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만족과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한쪽은 그 사람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은 그 사람 때문에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느 쪽입니까?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나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항해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선한 영향력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나와 연결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힘들게 죽지 못해 고통을 겪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며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에벤네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사무엘이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에벤네셀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들여다보니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벤네셀의 은총, 사는 날 동안의 은총을 정말 입기 원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에게 사는 날 동안의 은총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던가, 왜 나타났던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 아멘. 이게 제1단계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있는 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왕이 되었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되어서 자기 기분과 자기 뜻대로 그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7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진심으로 돌아오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7장 4절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겼다라는 말은 이제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엘을 보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굴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더 나아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이것이 제1단계였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2단계가 있습니다. 그는 온전한 예배자로 그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후에 그 다음에 그는 무엇을 합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7장 6절 9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은 그날에 금식을 합니다. 또 죄를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까지 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7장 9절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7장 17절을 주목하십시오. 라마로 돌아갑니다. 라마로 돌아가
라마는 자기의 집이에요. 자기 집에서도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후에 그는 번제를 드리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10절 말씀해 보시면 원수들이 쳐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다가 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고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이들이 번제 드리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차순위에 놓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번제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를 희생해야 돼요. 뭔가를 내가 손해봐야 합니다. 뭔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없어서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번제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무엘은 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때에 사는 날 동안의 은총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세 번째 단계, 삶으로의 예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중요합니다만 이 3단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으로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러한 자세를 더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이 은퇴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는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십시오. 제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속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에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이 한결같은 소리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이 압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현장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 믿음이 아주 출중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삶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그러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삶을 그야말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원수들이 굴복되며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며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강을 맛보는 그런 큰 은총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그리고 엘리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 도전받는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가 생명처럼 붙잡았던 두 가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이 붙잡았던 거 뭐요? 기도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생명처럼 붙잡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 그가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하여 라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감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대하면서 이 본문을 감사라고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사무엘상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만이라도 감사라고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무엘은 일생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는 감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는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감사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으로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로 하여금 그 일생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다듬어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의 은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무엘처럼 살아있는 동안의 은총을 입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남은 생에 이 은총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난 나를 기억하셔서 내 자녀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때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을 떠올리시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